말씀을 드릴 터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까 안 읽었죠? 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푼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 뭐라고요?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의 첫 기적이 뭐라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역사. 포도주는 잔치집에서는 아주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맥이 풀리는 겁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금년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갈증이 일어나고 또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러한 일들도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분들은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주시고 평화와 행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첫 기적의 역사는 오늘날 하나님을 전능자로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올해 한 해 동안도 정말 이런 기적과 은혜 가운데 심령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심령이나 나의 가정이나 내 기업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이게 답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모시길 원하는 분 한번 아멘 크게 해봅시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주인이 되실 줄 믿어요. 근데 아멘 안 하는 분도 계셔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금년 한 해 동안 나의 모든 삶 속에 시원하고 행복한 일만 날마다 터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예수님이 주인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런데 지금 아멘 했어도 내가 주인인 사람들 지금 많아요.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 주인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주여 주여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 뿐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직 안 됐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보이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주인으로 하냐고. 보여야 주인이 될 거 아니요. 보여야.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참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이건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의지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전능자인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정말 모신다는 건 놀라운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려면 두 가지의 기본적인 교훈을 알아야 돼. 그분을 인정해야 돼.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을 인정해야 돼. 그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정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꼭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인정 때문에 여기 목사님 여금까지 살았어. 그 인정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며 살았어 지금까지. 그런데 과연 그럼 인정한다는 거 어떻게 인정하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일을 하셔요. 오늘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었다. 거기에 손님으로 예수님도 오신 거예요. 손님으로. 예. 예, 마리아도 거기 갔었죠. 어머니도 계셨으니까 친척이었던 게 틀림이 없어요. 그 친척이가 초대받아서 가신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친척 중에도 좀 가까웠는지 신랑과 가까웠던 사람이었는지 걱정이 되니까 그래도 아들이니까 맏아들이니까 예수님한테 의논을 했어요. 아 여보게 이거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그 일과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지 마세요. 불행한 자의 그게 예수님이 나보다도 더 걱정하시고 예수님이 나보다도 더 몸을 떨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우리 방법으로 안 돼요. 믿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서 마리아가 태도를 바꾼 거예요.
예수를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으로 난 자식으로 정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지. 거기서 자세를 바로 잡고 하인들을 불러서 명한 겁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해라. 예수님이 거기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삶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그분을 일하시게 하려면 인정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살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분을 인정해 드려. 응? 그때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하인들에게 명했어요. 거기에 돌 항아리가 있는데 저 돌 항아리에 갖다가 물을 갖다 채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한 말 그대로 하인들은 그 말 그대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돌 항아리에 갖다가 부었어요. 가득 찼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물을 떠서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잔치집을 컨트롤하는 대장이에요. 이 하인들이 그 말 듣고 그대로, 벌써 하인들도 알아요. 이게 지금 비상이 걸린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따름이에요. 그걸 들고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그 연회장이 그 물을 딱 먹는데 물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포도주였어. 언제 포도주가 됐는지 몰라. 근데 연회장이 그걸 다 먹고 보니까 기가 막힌 포도주야. 이건 보통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야. 보통 집에서는 처음엔 좋은 거 줬다가 나중에 술 취하면 그냥 나쁜 거 그냥 싸구려 갖다 막 다 주는데, 이 집은 진짜 좋은 게 나오는 거야 끝에. 야, 이거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회장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온 것인 줄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어떻게 알아? 무식한 하인들이 어떻게 알아? 순종했기 때문에 아는 거야. 순종했기 때문에 아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올해도 이렇게 사세요. 제주껏 살아봐야 맨날 그게 해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 심령과 내 환경과 가정 속에서 일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답이 나왔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자,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정해야 됩니까? 다른 것 없어요. 그분 말씀을 듣고 절대 순종하라. 그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분,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 항상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 돼. 그럼 예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대답해 보세요. 응?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풍랑을 멈추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 말씀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행해서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자, 말씀을, 예수님을 인정한다까지 배웠지요.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셔야죠.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씀하게 하셔야죠.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으로 말씀하게 하시려면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예배야. 여러분, 예배야. 내가 그동안 많이 가르쳐드렸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예배는. 응? 이 예배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진정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올해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구하세요. 예배를 구하세요. 어떻게든지 예배. 그 예배는 뭐야? 예배가 꼭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예수님으로 인정해서 예수님을 인정시켜서 그분으로 일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비결인 것을 오늘 본문에 가르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어차피 예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어. 어차피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시고 일하시게 하고 이런 은혜를 덧입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주님 하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러면 첫째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뭐를 소중히 여겨? 근데 이 예배가요, 예배는 말씀이라고 드렸죠. 오늘 저 새해 첫 주간이기 때문에 이제 다들 와서 이렇게 말씀 들으라고 했죠. 주일날 가급적으로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더 좋아요. 복이 있어요. 귀관실을 만들어 주신 거는 더 이제 편하게 해 주신 건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이거 매달 첫 번째 주는 무조건 내려오세요. 믿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그냥 기관실에 있으면 예배인데 이게 됩니까? 이게 분산이 돼서 요즘에 마귀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이 온라인 예배로 지금 아주 교회들마다 이게 지금 골치가 됐어요. 이제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안 와요. 예배당도 안 와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니 말씀 듣고 있다가 엄마 밥 줘. 그러면 가서 또 밥 주고 다 돌아다니고 다 이렇게 폰으로 해놓고 들어가면서 움직일 거 다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그러니 무슨 그게 예배입니까? 응?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요 속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아이들은 그냥 기관실에 유아실에 맡겨놓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앞으로 나오세요. 이 사람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생기는 거야. 억지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예? 노마사 1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기는 듣는데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뭐 예배가 뭐 같더니 무슨 믿음이 생기냐? 응?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그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은밀하게 봉사해요. 예? 하나님하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올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 된 분들도 계시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 분들이 지금 있어요. 손님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 다 부르죠? 여러분 다 예수 이름 부르죠? 불러 안 불러요? 근데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셔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손님이야.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주인이었느냐, 아니면 그분 그저 전능자고 병 고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모시긴 모셨는데 손님으로 와 계고 계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주인은요, 내가 죽으라면 죽는 거야. 그분 따라 사는 거야. 이게 주인이야. 그렇게 살았습니까? 말로만 예수를 불렀지. 내 고집이지. 내 멋대로지. 응? 왜 그러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도 제대로 안 보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가슴에 모시고 진정으로 그분을 주인 삼아서 그분 말씀 따라 절대 순종하며 사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올해는 이 말씀대로 사는 분들에겐 새초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가정과 환경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시다. 우리 가정 속에서 예수께서 일하시게 하자. 내 직장 속에서 예수께서 일하시게 하자. 나의 사업 속에서 예수께서 일하시게 하자. 예, 그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절대 그분 말씀 따라 사세요. 그러면 일하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새해의 첫 주간 하나님께서 첫 씨앗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은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살아서 올해 한 해도 승리할 뿐 아니라 또 그 영혼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늘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